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복음의 진리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 잡초 중에서도 그 덩굴 식물들이 참 골치가 아픈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시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게 한번 자라면 8m까지 자라간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다 휘감고 덮어서 말라 죽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번식을 하냐면 한 그루당 씨앗을 몇 개나 뿌리냐면 2만 개의 씨앗을 뿌린대요. 이게 잘라내도 또 자라는 거예요.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꽃나무, 과일나무들은 열심히 가꿔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이런 잡풀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자랍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복음이 바로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는 더디게 자랍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뿌렸던 거짓 복음은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가요. 이 가시박 덩굴처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믿음을 휘감아서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문제 삼으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사도직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 역시 주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도들에게 배워서 전했다. 지난주 그렇게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냥 억지 주장을 그냥 계속 펴는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오늘 읽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 2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나오는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과 다르다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러 올라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 이제 2장의 말씀인데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가? 복음이 일단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려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공격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꾼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거짓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중에 형제라는 단어를 좀 잘 보세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란 얘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단단히, 복음의 진리 안에 단단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을 통해서 와요. 형제로 위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진리 안에 딱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짓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짓 형제.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다른 행위를 통해서 행위 구원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15장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회의가 왜 열리게 됐냐면 15장 1절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테니까 여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문제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이 당시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그 행위가 뭐였냐면 할례였거든요. 이 율법주의,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과는 상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전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혼란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고 공식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조사 위원회 회의 이런 종류의 회의가 열린 거죠. 이때 바울이 여기서 할례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 할례를 반대한 게 아니고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할례를 반대한 게 아니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건데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하지만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얘기거든요. 왜 잘못입니까? 뭐 때문에 잘못이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 돼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이었어요. 아주 참 교묘해요. 예수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도 받으면 더 좋아. 할례 받으면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 아시죠? 이단이란 말의 뜻은요.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 그대로 이단은 사탄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천사처럼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사탄의 얼굴을 하고 오면 우리 다 도망가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천사처럼 변장하고 우리를 나타내서 미혹해요.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과 다른 종교는 다르죠. 불교나 유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종교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 왜 다른 종교입니까? 우리와 믿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와 믿는 신이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비슷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죄 용서를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슷한데 달라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이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었고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그 거짓 형제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였는가 한번 보세요. 15장 5절을 좀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믿음보다도 할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거죠. 이 문제로 이 회의를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15장 8절 중간부터 제가 10절까지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처럼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못하는데, 이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도 못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멍에를 씌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은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냐면 613개예요. 하지 말라가 외울 수도 없잖아요. 613개.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지켜요, 이걸요. 지킬 수 없으니까 죗값을 받아야 돼요.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죗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무효가 돼요.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 이렇게 불렀던 건데, 다시 좀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4절을 좀 보시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만히 들어왔다. 두 번이나 나오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또 가만히 들어온 거.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몰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도인 척 위장하고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왔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묶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에요. 복음에서부터 율법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 말고 사탄이 기뻐할 일인가, 이걸 딱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모를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기뻐할까를 딱 보시면 어느 쪽이 받는 길인가가 분명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율법 그럼 좀 헷갈리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10계명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정답을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은 지켜야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킵니다. 단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율법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율법은 거룩의 기준이거든요. 거룩한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건데 거짓 형제들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아니야, 율법을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아. 순서를 바꿔버려요.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좀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미혹하는 이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진리 속에 있지 않으면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과 싸우려면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이 먼저거든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분별해야지만 싸울 수가 있는데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 사람 말에 끌려가고 저 사람 말에 끌려가요. 이 분별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데 복음의 진리 안에 서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저 말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붙들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건데 여러분 사자가 사냥감을 노릴 때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노리는 먹잇감. 그건요. 그 무리, 집단, 그룹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짐승을 노립니다. 무리 속에 들어있는 짐승은 사자라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리가 똥똥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말에 그냥 끌려가요. 교회를 꼭 가야 돼?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거기 뭐하러 가? 그냥 집에서 성경이나 보면 되는 거지. 그런 말에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가 참 많아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진리를 모르는 거지. 뭐가 진리고 뭐가 올바른 소리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을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니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의 거짓 형제들과 맞서 싸울 때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름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려고 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바나바를 좀 볼까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것도 사도행전 말씀 좀 보셔야 되는데 9장에 보시면 9장 26절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이 아직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는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을 좀 꺼려했습니다. 만나기를. 갑자기 바울이 돌변해서 나를 체포해 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믿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 다음에 나오는 27장.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안 만나주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사람 개런티 할 테니까 만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담에서 전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바나바가 변호해 주는 중이에요. 바울을 개런티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느낄 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자기를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이 바나바란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근데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로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사정, 힘든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 안 부르고 바나바라 불렀던 거예요.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도와주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최초의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바나바가 부임하게 될 때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을.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의 능력을 익히 알았던 이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사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아무에게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이 바나바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이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 순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이 바나바는 무명의 바울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진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더 내세우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보다 못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내 실력이 더 돋보이기 때문인데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달랐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알았고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자기가 뒤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열심히 도와줘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살펴볼 사람이 디도죠. 디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는데, 여러분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도 역시 이방인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 디도를 데려가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반박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교리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논의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 2장 3절을 좀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디도에게 무엇을 사람들이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압력이 있었지만 바울이 따르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된 것은 구원이 할례가 아닌,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따라서 이 디도는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는 이그샘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보여주는 아주 샘플이 바로 이 디도였어요. 근데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을까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백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여러분 혼자 동양 사람이에요. 딱 혼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가 않죠. 디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과 함께합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냐?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나오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 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도를 영적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인 아들, 그 중에서도 참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디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볼 때 좀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맡길 때마다 언제나 디도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종합 선물 세트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종합 문제 세트였어요.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이런 일은 잘하면 본전이에요. 못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인데 이 디도가 바울을 도와요.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습할 사람을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곳도 고린도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곳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도를 보내요. 디도서가 그레데 교회에 가 있는 이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인 거예요. 디도를 보내게 돼요. 디도. 바울의 어떤 부탁이라도 디도는 들어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혼자였으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을 돕는 동역자 바나바와 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동역자를 이 바울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세상이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힘들지 않도록 혼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함께 할 사람,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좀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예배해 두셨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예배해 두셨어요. 사도들 예배해 두신 것이죠. 이들과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친교의 약수를 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 모든 주장들을 다 일축시켜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르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볼 때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일에 이렇게 공격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공격들이 참 많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가짜라면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거예요. 참 힘들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대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의 공격을 막 받다 보면 나도 좀 편하게 믿을 수 없을까?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생겨요. 복음이 두 개라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두 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걸 믿고 저 때는 저걸 믿고 이렇게 하면서 좀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은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골수라는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힘든 일이 막 많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러 힘든 일이 생겨요?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려고 노력을 막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꼭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꼭 나타나요. 제가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먼저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세요. 그것도 때마다 다 다른 분이. 한 분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기 할 수도 있지만 다 때마다 다른 분들이. 심지어는 저를 모르는 분인데도 이메일을 보내서 막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걸 보면. 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요. 바울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도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언제나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